대소서 백천만급 시방 부지대란도 알겠나이다. 열애장으로 들어가는지는 해북장지는 노마라나 마라다움 마라는 마라다움 아라라 마라 세존이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한 것은 제 마음 가문으로 하는 것이었고 눈으로 우리는 관심상을 보고 마음으로 좋아하였으므로 제가 발심하여 생사계를 버리려고 한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느다연이 만대로 참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마음과 눈으로 인한 것이옵니다. 내 마냥 마음은 있는 데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항복받을 수 없느니라. 아마 지구광이 적에게 침노되었을 적에 제군사를 일으켜서 독을 하자면 이 hun사 적의 소재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아 너로 하여금 생사에게 유전하게 하는 것을 마음과 하십니다. 내 이제 내게 마음과 눈이 있느냐 아난다가 부처님께서 세존이시여 일체세간의 10가지 다른 중생들이 다같이 식심을 가졌사온데 그것이 몸 안에 있사오고 영꽃과 같은 눈을 보면 부처님을 무대하이다. 제가 이제 간찰나오 근대이 부근 툭이 나온 눈은 제단체에 싸우고 이렇게 인식하는 마음은 실로맨 몸만에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제 연의 강당에 앉아서 기다림을 보는데 지금 그것들이 어디냐. 이런 이시야 이 동강이 정정한 강당은 뚜껑뚜껑에 싸고 기타님 묻는 강당밖에 있나이다. 하나나야 네가 이제 이 강당에서 먼저 무엇을 보느냐. 제가 강당만이 열애를 보고 다음에 대중들을 보며 밖으로 바라보면 숲과 동산이 보이는 나이다. 남다야 네가 숲과 동산을 보는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느냐. 세계이시오 이제 강당문과 장이 넘게 열려싸움에 제가 강당에 있으면서도 멀리 바라볼 수 있나이다. 이 세종께서 대중 가운데서 번쩍번쩍 빛나는 큰빛 팔을 뻗쳐서 아난다의 말을 만지시면서 아난다와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낮에가 있다. 이름은 대부적일 수는 없습니다. 만행을 부족하였고 시방의 열애가 한 분으로 초출하여 묘하게 장엄하는 길. 네가 이제 자세히 들으라.
안한다가 절하고 가비며 흰날을 치는 바다 스미로 달아 우리 한국 불교는 육조 스님을 또 조금 멀리 가면은 육조 스님은 스승이 되시는 달마 스님, 그 달마 스님은 제가 머릿속으로 아르마리로 기억하기로는 바로 다른 이가 아니라 스가세존 당시 때 큰 부처님 제자였던 가섭의 화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육신을 갖고 계시고 어디도 그분은 육신을 버린 자국이 지금 없어요. 지구상에. 아난도 제가 쓴 절로 가는 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떻게 열반하신 모습을 내가 세세하게 적어놨어요. 내가 안 한다는 아니지만 안 한다가 돼가지고 그 강둑의 높이 강 상공에 올라가서 산매에 들어서 자기 스사로 화강산매를 통해서 자기 몸을 분해시키는 그 얘기를 쓰기도 했고 저는 그 사실을 지금도 눈에 환하게 지금 마음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처님의 큰 제자 가슴만은 어디서 어떻게 열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부처님 큰 제자 사리불도 어떻게 열반하는 모습이 있고 부처님 앞에 먼저 열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통제일 목건녀는 맞아 죽었습니다. 맞아가지고 병신대가에 마침내 돌아와서 스사로 자기 신통에 부처님한테 먼저 가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한테 그야말로 묵시직인 인가를 받고 스사로 자기가 산매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저는 어떻게 마음을 굴리고 어떻게 하면 깊은 산매에 들어가 그렇게 초연히 이 육신을 벗어 던질 수 있는가도 이 치료는 행하기 전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만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가 없고 단 미륵상생경이나 미륵경에 가면 56억 7천만 년 동안 이 지구상의 설산에 그냥 존재해 있다가 미륵이 나올 때 미륵 부처가 나왔을 때 부처님이 서가세존이 입던 금낭가사를 모르지 통도사끼인지 모르지 그걸 가지고 미륵 부처님한테 이렇게 바치는 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불교가 한국 불교의 바로 얼굴마담을 뭘로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조에까지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육조에서 모든 게 끝난 걸로 돼 있어요. 그 위에 뭐 여러 오종 홍인대사에 뭐 있습니다만은 그 맥들이 내려오면서 임재 선사한테 내려와서는 지금 우리가 아시는 선종의 화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선종에서 말하는 이 화두가 지금 오늘날 한국 불교의 얼굴마담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종의 기원은 가섭으로 시작되고 지금 우리 경은 안안으로 시작하고 지금 저게 티베트 쪽에 가면은 다라이라마 씨가 인도에 피신해가 있지. 내가 그때 19살 때고 20살 때던 해인가 보다. 그러니 나보다 연세가 조금 많으니까 한 24살 됐을 거예요. 그 상당히 고생할 때 내가 20살 때 나름대로 나는 그분이 어떻게 고생하는 걸 요 구포에서 앉아서 요 모자는 구포에 앉아서 저는 그 사실을 지금 본 기억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믿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신화로 들어주세요. 바로 다라이라마교, 라마교를 믿고 있는 그 비백교에 가서 밀교의 시조가 누구냐? 부처님 아들 나오라. 그러면 오늘 이 경악의 시조가 누구냐? 나오라. 한국 불교의 모델이요. 한국 불교의 얼굴마담이 누구냐? 초조 달마로 시작해가지고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 선종 맥을 잇고 있는 한국 조계종이라는 종에서 우리들은 한국 불교에 뭔가를 향기를 느끼려고 무단히 지금까지 모두 노력해왔어요. 한국 불교에 지금 남아있는 선종에 바로
그분들이 찾고자 하는 게 뭐냐? 견성성불이라 이래서 이 견성 얘기가 부지기수로 나와요. 견성. 지금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 이 견성은 어떻게 이 견성이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 그 유래는 어떻게 됐으며 견성은 어떻게 하며 견성이 무엇인가를 그 품을 우리는 아난존자가 여시아문으로 시작한 이 경을 통해서 세세하게 우리는 알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은 법문도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방금 얘기처럼 불교의 맥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의 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노란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핵심교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명상세계로 들어가는 바로 명상의 씨알맹이가 바로 견성이라는 얘기로 결론이 지어지는데, 그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만 통할 수 있고 그 견성이 뭔가를 하는 걸 우린 여태까지 조사 스님네나 우리 조계종의 큰 스님네를 통해서는 격의 문구라 이래서 알아듣지 못한 말로만 되어 있고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얘기들이라. 예를 하나 빌린다면은 물이 흐르네. 물은 가만히 있는데 땅바닥이 흐르네. 이런 얘기들. 이게 조계종의 여태까지 격의 문구라 이래서 상투적으로 쓰는 이 하두 문구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견성이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냄새라도 힐끗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박수치고 싶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많이 들은 분들은 이제 확실히 잡았어. 티벳 들어간 밀교가 시조가 누구냐 물으면 부처님 아들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통방으로 흘러온 지금 조계종 좋아하는 조계종의 맥이 누구냐 물었을 때 적어도 달마로 가섭으로 시작하는 거는 우리는 알아요. 우리 경 만날 보는 경은 누구로 시작했느냐? 아난으로 시작한 걸 우린 짐작해. 물론 아난 혼자 만든 건 아니야. 그러나 아난은 뭐를 통해서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 아난과 부처님이 주고받는 대화, 여기 처음에 뭐냐? 네가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부처님 몸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내 지금 차가 좀 밀려가지고 어느 점포 앞에 이랬었다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마네킹을 갖다 이렇게 옷을 입혀놓고 이랬대. 마네킹이 그 안에다 뭘 불을 켜놓은 게 환한 게 아이고 부처님 살은 안 봐도 저렇게니 싶은 거 있지 왜. 안에서 환하게 빛을 낸 게 어쩌면 내가 꿈속이나 이런 산매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과 우리 글이 똑같았고 그래 제가 하나 사다가 집에 갔다 모시나야 되겠다 싶고 등산물보다 낫지 싶은 생각이 조금 들 때 이건 나쁜 생각이지.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우리들한테는 시각적으로 근사한 거 있잖아. 근사한 거. 그 몸에서 빛이 나니까 안에서 빛이 나니까 바깥으로 투영돼 나오는 그 무엇이 있잖아. 그런데 부처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그 몸이 아름답다고 표현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도라솜이라고 하는 거 이래 먼 데서 보면 완전히 솜뭉치 같으니까 살이 솜. 그리고 우리들 면은 손과 안밖에 표가 안 나요. 안과 밖에. 그리고 우리는 삐다구가 툭툭 튀나오잖아. 나는 너무 솔직하고 노골적이고 거짓없이 그냥 막 푹푹 아무 따나 지게몸 삐매로 말이지 말뚝같이 푹푹 아무 따나 나온 대로 적극적으로 씹으리니까 삐다구가 전부 노골적으로 툴툴 튀나요. 노골이란 게 뭔데? 삐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게 노골이라. 그러니까 나는 이 툭툭 튀나서 뭔가 너무 이 노골적으로 놀아가고 그래 좀 숨기고 좀 뭔가 감추고 나무 허물도 이렇게 못반채하고 좀 이런 미덕을 길러야만이 돌아선 매로 소뭉치 속에 이불 속에 쌓인 그야말로 요강 속에 쌓인 우리 어린애처럼 그렇게 보송보송하고 그렇게 부처님처럼 거룩하고 좋을 낀데 내 우째다가 이렇게 성질이 들어와서 이 모양으로 태어났으니까 미안합니다만은 들어봐. 이 사람 얘기도 들으면 쓸모가 있는데 네가 뭐를 보고 나를 30 이상 80경을 봤다 그러는데 뭘로 봤느냐? 보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내가 그걸 헤아렸습니다. 그러면 타면 좋다. 만약에 지금부터 너를 찾아라. 내가 아까 잠깐 얘기 중에서 무슨 숱한 책을 봤어요. 모두. 숱한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왜 우리는 목구멍에 피가 나오는 이런 내 안타까움이 뭐냐면 어째서 이렇게 네? 부처님과 아난이 그야말로 육신을 가지고 인터뷰한 그 대화를 왜 우리는 그걸 그대로 전하지를 못하고 뭐 깨친데 캐가며 알아듣도 못한 소리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왔느냐 네? 주먹이나 풀쑥 내밀고 누대서 찍하는 짓 같은
참새재물이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내가 부처님한테 홀딱 반한 게 어디 있냐면, 첫째는 이 부처님 이상 과학자가 없어요. 그 논리 전개가 오늘날 어느 물리학자가 그렇게 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철학으로 안 되면 시적으로 했고 시적으로 안 되면 문학으로 했고 문학적으로 안 되면 어린애 설로하라 했어. 어린애 유형화. 또 그걸로 안 되면은 신통 재롱을 부려가지고 신통을 빵빵 나타가지고 요새 말하면 그게 뭐냐 하면은 애들 만화라. 만화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깨우쳐줬다. 그런데 물이 흐르네, 물은 가만히 있는데 땅바닥이 흐르네. 이래가지고 견성성불이 되겠느냐, 이 소리. 이 얘기를 또 유감있게 생각할 사람들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한 양반들 이 말을 전부 버버락해가지고, 대단히 신성시하는 용어로 지금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으니, 그런 도라이 짓은 지금부터 접어두고, 그 말이 맞다면은 이 경에도 부처님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놔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이나 나는 삼기를 할 때 첫째 나무불 했어. 나는 부처님 당신 애는 안 믿어. 예수고 뭐고 난 모르겠어. 조사고 뭐고 난 모르겠어. 달마도 모르겠어. 하나도 난 모르겠어. 오직 난 당신 애는 몰라. 당신 말 안 믿어. 부처님 당신 때도 외도 육사만 있은 게 아닙니다. 마비라라 하는 양반, 유명한 양반이 계셨어요. 그 부처님과 조금도 안 달라요. 또 그것도 여강자였어요. 그 교리가 부처님과 거의 다르도 안 해요. 우리가 봤을 때. 금방 부처님한테 얘기 듣고 좋아서 또요. 쉽게 말해 아픈 환자가 이 집에 용타 근게 약 좀 먹고 나가다 본게 유명한 침제 있다는 게 고와서 한 대 또 맞고 또 나가다 본게 저 집에 무슨 한의원이고 해강 한의원에 간 게 또 뭐가 잘났더라 한 게 또 고약 사다 쳐버리고 하루에 약을 12가지로 더 많이 잡수고 이래야 무슨 놈이죠.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내가 스승님 제자 되겠다 하는 요놈이 미치는 또 만면에 딴 데 가서 또 고적 전부를 옮길까봐 부처님이 상기를 치겠어. 상기가 뭐냐? 요새 말로는 맹서입니다. 맹서. 3가지 맹설하라. 나에게 서약을 하라. 선설하라. 3가지 선서가 뭐라? 나는 부처님 당신 말 당신 아니면 난 안 믿어. 나무법 당신만 말하는 내가 이 경험하면 난 안 믿어. 나무성 당신 단체면 내 딴 놈 단체는 안 들어가겠어. 예수제이고 내가 어디 천지도 안 기대가겠어. 이 소리라. 무슨 놈의 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왜 부처님 말씀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여러분 의식을 내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조금 보탰어요. 그래 이해. 헷가닥한 역을 전도라고 하는데 역을 전도. 헷가닥한 인간들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 전도했어. 거꾸로 질 뻔거든. 거꾸로 질 뻔했잖아. 거꾸로 돼버렸는데 우리한테는 절대로 거꾸로 가야 안 맞거든. 생각은 내 마음으로 하고 보긴 이걸로 쫓아가서 보고 이러지 맞거든. 근데 부처님이 봤을 땐 기관차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라선 같은 손으로 몸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팔을 들어가지고 안 하는 머리를 이렇게 만집니다. 그 금빛나는 부처님 손이 3000년 전에 사촌 동생 안 하는 머리에만 얹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에도 지금 얹히고 있고 그 당시 1200 수천만 그리고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미진수 같은 모든 대중에게 다 부처님 금빛팔이 올라갔어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안한이라고 하는 그 무지몽매한 그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머리에다가 빛나는 금빛 손을 갖다 대지 아니했더라면 지금 여러분이나 나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저 푸란 포기가 자기 모습을 갖출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가사이다. 이것이 오직 열의 세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8가지 불공법에 들어가요. 보살도 못하고 누구도 못하지만 이 세존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 집에 가거든 그 경을 잃을 때 항상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번쩍번쩍 빛나는 몸매로서 금빛팔을 들어가지고 안 하는 머리 자기 우리 여러분들 머리 위에 얹힌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때 느낌이 어떨긴가 하는 거는 모두 그래 보면 좋지만은 대충 유추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사념이 한 잔 먹은 게 싹 잠 깨는 것 같고, 해골이 아파서 막 골이 터지는 것이 아픈 사람이 마치 시원한 무슨 아스피린 하나 먹은 것 같아.
얘기가 안 되거든. 부처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니 기가 참기라. 뭘로 봤느냐 관계. 눈으로 봤습니다. 알기면 마음으로 하는데 어디 있느냐. 눈은 여기 있고 지나간 눈은 바깥에 달리가 있고 부처님 볼 때 부처님한테 쫓아가서 보는 기도가 있고 마음은 안에서 생각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라. 그러니 부처님이 뭐랄게 수능은 삼매 얘기가 나오지. 그 대목을 다시 한번 봐요. 왜 내 이 얘기를 하느냐. 수능음을 얘기하느냐. 이 능자는 능구리 능자인데 뿌리 능자 하면 돼요. 뿌리 능자로 바꿔요. 뿌리 능. 저 나무가 뿌리가 사방으로 갈라졌다 이 소리라. 뿌리가 사방 이렇게 벌어졌다 이 소리라 이게. 나무 목변에 사방이라고 쓴 그 소리라. 예. 그래서 수능은 삼세열의 수능은 이게 바로 내가 삼세열애가 이 수탁의 수만생을 닦은 열애 미리 수정요의 제보살 만행이라는 소리가 제보살 만살들이 다 이 문을 통해서 수능은 이 문을 통해서 이 해탈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뭔 얘기냐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 이 경전 아니고 다른 얘기를 통해서 깨달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 잔 먹은 사람이 홀딱 잠 깨는 거는 찬물에 집어넣어도 깨고 냉수 하나 먹어도 깰 수 있고 어디 가다 처방 안 하고 한 사람 시큰 자빠져도 깨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룩한 하나의 부처님처럼 위대한 하나의 번쩍번쩍 빛나는 저런 금이 되자면은 그게 가공하는 법이 절대적으로 연금술이 별도로 있다 이 소리라. 그 연금술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수능음 삼매라. 네? 이 수능음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은 수능음이 뭐냐 하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모든 가그 삼세 재불은 과학적으로 도를 닦았다 이 소리라.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를 찾아라는 얘기는 선생님이나 나는 무지하게 들었어. 그런데 너를 찾아라. 뭐가 너를 어떻게 찾아? 네?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들었지. 이거는 다 무상하고 아무것도 없고 사대가 댕기고 흩어지면 아무것도 없고 전부 공이다 하는 게 너를 찾아라는 거 전부 공이구나 하는 걸로 그냥 끝났어. 그렇지만 부처님이 지금 아난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성이라 하는 것을 한번 찾아 들어가 봅시다. 그 자성은 여기서는 견성이라. 견성인데 이 견성을 지금 찾아 나가는 얘기가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찾기로 합시다. 자, 여기 봐요. 그때에 세종께서 대중 가운데서 금빛발을 뻗쳐서 아난의 이마를 만지시면서 아난다와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삼마제가 있다. 삼마제가 있다. 이거는 삼마제가 있다. 이 소리는 삼매, 삼마발제, 사마타 이 세 개를 여기 말해요. 근데 이건 후세 사람이 잘 못 적은 걸로 난 알아요. 삼마발제가 삼마제인데 사실은 삼마제가 있다 이래 맞아요. 삼마가 있다 이래 돼요. 삼마가 있는데 삼마는 뭘 삼마라 했냐 전번에 잠깐 설명했지. 이래서 처음부터 여기 와서 내 기초 강의를 듣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얘기하기가 대단히 스럽습니다. 여기 삼마제 이러면 또 전번에 배운 삼마발제가 있다 이렇게 알기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삼매, 삼마제, 삼마지금 삼마발제, 삼마타 이 세 개 수행하는 법이 있다. 즉 적관, 공관, 멸관 이거. 다시 말하면 고요하게 생각하는 적관, 네? 그 다음에 전부 환상으로 보는 멸관, 네? 그 다음에 또 전부 이것은 거울에 비친 환상으로 보는 환관. 이 세 가지 법이 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법이 있는 삼마제가 있다. 이름을 뭐라 했느냐? 대불정 대불정 수능음앙이다 이랬거든. 대불정 수능음앙. 자, 봅시다. 대불정. 이 대불정 하는 게 뭔 소리냐 하면은요. 여러분이나 나는 머리가, 우리 머리는 나 같은 사람은 이가 빼쭉합니다. 이 머리가 이 빼쭉한 사람은 성질이 첫째는 더럽습니다. 나찰기 매로가 대단히 사나워 야성적이에요. 내가 좀 그래요. 근데 지나가면 이것도 보기 좋게 궁스름하게 부침처럼 이러면 나오면 될 긴데 어째다 뾰족해. 뾰족하면 첫째 조실부물이에요.
지독하게 부모한테 말 안 듣고 전생에 부모를 공경 안 해가지고 세상에 나오면 세세상생 부모 없는 벌을 받아줘. 나도 일찍 조실 보면 하도 부모 말 안 들으니까 욕 좀 보라고 어머니 없는 고생을 넋실하게 했다고. 자, 부처님 머리가 뭐냐면 요렇게 생기래. 부처님 머리는 요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지. 부처님 머리. 부처님 머리. 간센보살에 하나의 썰만 간센보살 되지. 자, 부처님 머리는 뭐가? 보살 머리는 요게 살상투가 요래 되고, 부처님은 둥스름에 이래. 여기 대불전은 뭐냐면은, 너들이 우리가 중생이 갖고 있는 이 머리 말고 머리 위에 머리에서 나온 거다. 다시 말하면 진리 중에 최상의 진리, 모든 그 존재 중에 존재의 밑바탕, 이 소리라. 뭐 대불전 글자로 대불전 하지 말고 대불전 가면 파다 부처님 머리 이거 생각해. 그래서 옛날 유교에서는 공자는 공구라 이래서 여가 나고보이 머리가 쑥 떠갔대요.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았는지 왜 했는지 쑥 떠가시가지고 백호가 쑥 빠졌다 하거든. 그래 불악하잖아. 공자만이. 공자님은 머리가 복판이 좀 이래 들어가신대요. 그 양반 30 이상 80 정도 유사하게 생겼는데 단 머리만이 이분은 들어갔어요. 아마 속가에 이 천한 인간들 속에 살다 보니 들어가시는지 어쨌는지 내가 볼 때는 들어간 걸 보완하려고 보상의식에 의해서 이따가 또 맹문을 하나 이래 쓰시지 이래. 쓰니까 부처님 머리가 되는데 나도 대불정이다 하고 하면 이 양반도 허세했던 양반인데 미안해 허세 안 들었어. 말하자면 좀 이렇게 허구의식에 모두 많이 난 이 세상의 인류 역사상에 허구의식을 가장 많이 심은 분이 누구냐? 공자님인데 공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동방에 있는 인간들은 도대체 유교로도 우리가 말하는 불교로 안 되고 선도도 안 되고 히피교로도 안 되고 이거는 마메도 교로도 안 되고 신도교로도 안 되고 도대체 동방에 있는 좀 못된 놈들은 예밖에 안 된다. 예 이름밖에 치료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나는 전체를 다 알지만은 내가 가진 이 지식을 통해서 한 가지 동방 예의지국이라 동방은 예로밖에 다실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동방의 예경을 만들고 예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지. 동방 사람이 지금도 한국 사람이 예의가 많아서 그래 예의지국이라고 이래 해석을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누구 한 잔 먹으면서 그걸 복주락하는 거면 세상에 이런 망발이 가슴을 두리대야 될 소리라. 공자가 만약에 인도에 갔다라면 반드시 그 양반도 불돌피요. 만약에 저게 서쪽에 가서 났더라면 노자매로 돌을 피요. 무슨 부모한테 잘하라 효도하라 상망오륜이 가는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안 하시오. 오늘 공자에 대한 눈뜨는 시간이라 잠깐 우리 대불전에서 이걸 알고 넘어가자고. 왜 공자가 갓을 썼는가도 이제 알고 넘어가자고. 이제 알았어요? 왜 썼는가 알았습니까? 대불증이 돼야만 수능은 삼매가 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상의 진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다 이 말씀이라. 네? 그러면은 부처님의 이 이름이 대불정 수능문 왕이다. 만행을 부족하였고 만행을 부처님 이 머리는 무슨 머리냐? 대불정 머리는 안 한 게 없어. 우리 선생님 여러 애들도 홀게 어린애도 하늘 전 따지도 가르쳤고 이사가 돼가지고 한때 병도 수타기 치료했고 세상에 어릴 때는 순수한 농꾼이 돼가지고 참 부모한테 농사지 효되고 천하의 국가에 이익되는 일도 국가에 뭔지 조금 힘이 되는 일도 했고 나라의 관리가 돼서 청비난 안에 선비도 한번 내봤고 한 세상은 참 누구매로 거리나 얽고 시나 얽은 이런 폐류나 비슷한 삭가시 같은 사람도 한번 내봤고 이래저래 숱한 행을 다 해본 그런 공덕이 쌓여진 그런 머리다 이게. 네?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불도만 닦는다고 불도만 온갖 거 다 해봐야 돼요. 온갖 잡방을 다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자면은 그 밑에 기본이 어째야 되겠어? 근본이 뭔가 확실한 자기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주제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누 집에 가서 네? 인안을 찾는 참 하루개가 되든지 내가 누 집에 가서 뭐가 되든지
근본적인 뭐가 뿌리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중생은 전부 다 모른다. 그래서 열애는 만행을 닦았다. 만행이라고 하는 거는 만다라라 이래서 만다라는 말도 전체 다 했다 이 소리. 여러 가지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머리 깎고 중만 된 게 아니라고. 머리 깎고 중만 되면 선바람이래 들어가. 육바람이 중에. 에? 보살들 매로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수천 먹고 지랄한 영감하고 산이라고 온갖 속 팍팍 숙이면 그것도 인욕바람이래 들어가요. 에? 거리나 밑자 가지고 끄적끄적하게 샤들 같이 시작하면 여기 뭐냐 지혜바람이래 들어가요. 계속 지키고 뭐하고 참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를 잘 지켜 남에게 모범이 되는 건 뭐라? 이게 지혜바람이래 들어가요. 그렇게 하기를 부스부스기 스며들어가서 그런 행을 한염없이 하는 걸 만행이라 한다는 것도 이런 기회에 확실히 잡고 넘어가시라. 응? 그래서 만행을 부족하였고 시방의 열애가 한문으로 바로 이문으로 수능음이라는 여기서 말한 이문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병렬의 가르침으로 통해서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이걸로 통해서 한세 열애가 모두 성불을 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봐요. 이거 집에서 공부 좀 하고 오라 했는데 다 잘하고 오셨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읽어나가면서 얼른 넘어가 봅시다. 여기는 얼른 넘어가요. 이게 뭐 몇 년 걸리도 아니에요. 자, 읽어봅시다. 안한다야 미명대로 몸은 강당에 있는데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숲과 동산을 바라본다. 그런데 또 어떤 중생이 이 강당 안에 있으면서 열애를 보지 못하고 강당 밖을 보는 자가 있겠느냐 이래 물었어요. 여기서 저게 바깥을 이래 보는데 문이 열서게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 방 안에 있는 여기 아무 것이 나나 누구나 여기 사리 부려 누굴 보지 않고 저 밖은 보겠느냐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대답하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강당 안에 있으면서 열애를 보지 못하고 능히 숲과 샘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나이다. 안에 걸 이 안에 있는 사람 다 보고 바깥을 보지 안에 건 보지 못하고 바깥만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얘기는 요래 들어가요. 요거 잘 들어요. 들으면 홀짝하고 이게 견성은 대번합니다. 견성은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견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들 공부 가르치지 말라고. 내가 막 부탁하느냐 가르치지 마라. 아들 다 별이요. 자기 자성을 모르면서 무슨 어떻게 가르쳐? 그러면 무슨 놈을 땡기면 법문한다고 그랬어. 예? 이런 도라이 짓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걸 읽어보면 확실히 잡아요. 부처님이 바로 여기 견이고 진심이라 하는 걸 바른 마음을 지금 오늘 확실히 잡고 가셔야 돼요. 네? 오늘 요즘 마음을 이렇게 하나 손에 잡고 가시는 요 기회를 내가 만들 겁니다. 네? 뭐가 얼떨떨에 몰락하면 한잔 먹은 줄 알고 내일 모레 상게 말아줘요. 지금 들었다고 해서 금방 뭐 어떻게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라. 시집가는 놈도 보게 내 민으로도 보게 한 연나무 달 된 게 이제 미쳐서 이제 손 잡은다고. 그 무슨 놈의 담당에 뭐가 꽃이 필까봐 바래. 네? 혹시 더 본 게 철이 3개밖에 되던데. 적어도 상금은 지내야 뭐 좀 한씩 보이겠지 뭐. 아주 너직하게 마음먹자고. 뭐 100천만급이라 했으니까 100천만급까지 기갈 사람 기가고 나면은 100천만급 시간 소리는 없다 하고 보면 아예 보면 제가 더 안 던지고만. 시간 얻어서 마을 찾아. 네? 자, 다시 봐. 자, 맞지?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지? 안 물었어요. 아니면 네가 바깥 볼 때는 그러면 안에 거는 보느냐 못 보냐? 안에 거 보고 바깥 봅니다. 이제 이래 돼요. 자, 그렇다면은 봐요. 안 한다야. 너도 이와 같다. 네 마음은 신령한 것에서 온갖 것을 분명히 아는데 만약에 네 그 분명한 한 마음이 실로 몸 안에 있다면 먼저 몸 속의 것들을 몽땅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간이고 지랄고 신통이고 어쩌고 생기는 몽땅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그 이치가 그렇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안 하니까 실수를 했어. 몸에 안에 있다 했거든. 보는 건 저 바깥에 아니고. 우리가 진짜 부처님 법문이 이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전에도 여러분 내번에 글 쓰면서도 그 얘기를 누누이 씁니다. 내가 이 능언경을 지금 강의를 한 것을 이게 책자로 내가 만들고 있는데 이 책이 이 세상에 나가면 3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첫째는 지구상에 종교가 설 땅을 잃어버린다. 첫째는 종교가 자리 다 잃어요. 불교가 나발이고 이 지구상에 못 써요. 거짓말 하려고 하면 그게 뭐 뭔 짓은 못해. 쇼를 하려고 하면. 내 그건 난 모르겠고 진정한 의미에. 그리고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전부 절도해버려. 잠시뿌려. 전기가 어째 일어나는 거. 전기 박사가 없어. 전기 박사는 없다고. 전자 박사는 있어.
정길 분자로 분석해가지고 오열의 논리적으로 얘기한 건 박산이 있어도 정기는 몰라요. 정기가 우째 일어나는 게 다 나와요. 네? 사람 이 물 한 방울 속에 거기 오간일적수 84,000중 약불염차 여식 중생능까지 물 한 방울을 내다보니까 84,000 버러지로 가득 차있다 하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 대장균이 뭐니 하는 얘기를 봐. 생각해봐. 참 기가 안 차죠. 이런 양말 앞에 다 잠을 씹어줄 거다. 첫째는 종교가 설당을 읽고 과학자가 디비전 끼고 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연히 자기 본성, 자기 고향으로 다 들어갈 때 이게 세 가지 기적이에요. 모르기 몰라도 그래 됩니다. 이제 해보면 알아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예. 사물을 보여. 그렇다면은 네 마음이 실로 네 몸 안에 있다면은 말이야. 예? 네 안에 있는 것은 몸 안의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어느 중생이 먼저 몸 속을 보고 나서 뒤에 바깥 사물을 보더냐. 설사 심장, 간, 지라, 밥통, 따위를 못 보더라도 손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길고 힘줄이 이렇게 움직이고 맥이 뛰는 것쯤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어찌하여 모르느냐. 안을 모르는 것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밖을 아느냐. 그러므로 네가 깨달아 아는 마음이 몸 속에 있다고 한 말은 옳을 수가 없다.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안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안함도 대단히 영특한 양반인데 이제 조금 있어봐야지 모욕을 비기당하고 나니까 창피해가지고 변명하려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거 봐요. 네. 봐요. 안함 같은 사람들은 한 대단한 양반인데 살짝 자기 변명, 자기 모순을 뭔가 조금 뭘로 커버하려고 애쓰는 대목이나. 안한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사려했다. 제가 이 열의 이러한 법문을 듣고 제 마음이 몸 밖에 있으면 알았나이다. 이제 가만히 보니 몸 밖에 있겠다. 이게 안에는 없어. 안에 있다면 안에 알아야 되는데. 우리 처음부터 이래 시작해야 불교가 재미가 있고 어느 누가 안 미칠 사람이 어디 있어. 불교에 안 미칠 사람. 어째 이게 여기 요 대목이 그렇게 송두리째 빠졌는지 난 그게 지금 불가사이다. 참 나이 이상해. 자, 봅시다. 네? 제 마음이 몸 밖에 있음을 알았나이다. 왜냐하면은 마치 방 안에 등불을 켜면 이 등이 먼저 이 안을 비춘 다음에 문을 통하여 뜰에 비치는 것과 같나이다. 그런데 모든 중생들이 몸 안을 못 보고 몸 밖의 것만 보는 것은 마치 방 밖에 있는 등불이 방 안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나이다. 밖에 등을 비놓은 게 안에 거 못 비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못 본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분명히 이욕될 것이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것처럼 잘못됨이 없겠나이다. 틀림없이만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신이라고 별 수 있겠어. 당신도 그 이chen 여기 딱 맞을게요. 이래 이제 정답을 구하는 기라.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말을 해요. 안 한다. 이 비구들이 마침 나를 따라서 스라바티에서 단식을 하는데 여기에 잠깐 약간 늘러는 윤호 스님이 잘 밝혀놨어요. 이 세상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나이만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전전긍긍 안 합니까? 여기 보면 단식이라 하네, 단식. 이 단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뭉텅뭉텅 씹어 먹는 거. 뭉텅뭉텅 씹어 먹는 거. 깍깍 씹어 먹는 거. 이래. 뭘 잘라가야 먹는 거. 이 단식. 이래. 그 다음에 촉식이 있어요, 촉식. 촉감으로 인해서 톡하는, 먹는 거, 촉식이 있어요, 촉식. 이거는 귀신들이 그래요. 그래서 귀신은 밥을 이래 제삿밥이나 떡 같은 거 해보면은 발자국이나 뭐 뱀발자국 이런 게 나타나요. 그 귀신이 슬쩍 지나가서 그래. 그 개 구리가 돼 있으면 뱀발자국 나타나고, 소가 돼 있으면은 소가 나타나고 그래요. 이 촉식이다. 만지야 배가 불러요. 집에 있는 귀신들은 다 그래. 집에 청하는 귀신은 다 그 촉식과에 들어가요. 모르지. 조상 중에 공덕을 좀 잘 짓고 이런 사람은 극락이나 어디 좋은 데 가서 이미 환생했는데 그 온다는 건 거짓말인데 다른 귀신이 가서 어떻게 아파요? 예? 사실 어떤 면에 보면은 기독교 예수님이 제사 이런데 그 기상 지내지 마라. 부처님도 지내지 마라고 지장경에 누누이 말씀해요. 사실 겁나요. 내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건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말고 그냥 예의 차원. 인간 아름다운 미덕 차원에서 그건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이건 지적인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덕의 차원에는 아름다운 행위가 되니까 그게 더 복이 있나니 부지런히 제사 지내주라고 살짝 또 거들어 드립니다.
오늘 또 모두 부모 조상 또 모시기 더 그렇게 싫잖아. 우리가 모두 다 대다수 그렇지 래 이래놓고 그만 하룻밤 제사 훌떡 지내고 그만 아버지 죽고 나게 3년상 그만 3시간 만에 다 면하되고 그래 이렇게 뭐든지 요새는 초스피드 시대가 돼가지고 적당히 하는 시대가 또 이런 얘기를 잘못 들으면 촉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식이 있는데 이거는 저짝에 사식은 저게 생각만 하면 배가 부르는데 이거는 선천에 가야 됩니다. 이래서 모두 참선 부지하라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눈이 팍 찔리는데 눈이 앞에 무슨 백일홍 나무가 밤에 못 들어주다가 찔렀습니다. 우리 홍보산 우리 정보산 정말로 날 사랑한다면 내가 눈이 찔렀어. 천도사 눈이 찔렀단 말이야. 눈이나 찔리나 알고나 있었어? 없었지. 우리 코끼리도 몰랐지. 근데 범패는 두고 날 또 뭐 건강에 해야 되고 야단 낳는 길이라 공일이 된 게 갈 데도 없네. 그래 아침에 그만 이러고 갈 데도 없고 막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뿅 하고 그 옛날 나 건강에 법회하던 그 스님들이 쭉 와서 뭐 스님들하고 시도 그래 법문 좀 하고 놀다 보니까 그만 그저 말고 괜찮아. 지금 괜찮아. 오히려 전에 찌르고 찌르고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 전에 아픈 것도 없어졌어. 전에 그 빚정금까지 목당 다 갚아주고 가버렸어. 네? 이런 게 뭐냐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 잘 들어봐. 아주 재밌는 얘기래요. 안 한다가 이제 안 하나 이 비구들이 만약에 나를 따라서 이 스타일에 단식을 했는데 밥 하나 또 빠진 게 있다. 4가지 먹는 게 있어. 사식이 있고 하나에 뭐냐 식식이 있어. 식식 요거 적어놓어 있어. 이 식으로 먹는 거 요거는 이 식으로 먹어요. 이거는 저 무색계 사람이 그래요. 무색계. 요거는 색계 사람이 먹고 사식 요건 귀신이 먹고 이거 인간이 잡수는 기고 네? 처먹다 소리가 저 소리라 저 박자가 저기 뭉뚱뭉뚱 잘라서 이렇게 팍팍 찔러서 쳐가지고 먹는다 이 소리라. 그래 밥 처먹었느냐 이 소리가 사실은 그 옳은 말이고 잡쌌느냐 이러면은 그 공격말이 된다고 이러지만은 그 우리가 만든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아주 교활하게 만든 말이라. 처먹은 게 맞아요. 음식은 처지 않으면 안 되고 중국 놈은 식당을 반식이라 해요. 반점이라 해요. 반점. 반은 왜냐면 뒤죽을 반짜거든. 밥 식장 옆에다가 뒤죽을 반짜를 써요. 뒤죽박죽 해가지고 먹었다. 그냥 식당 가면은 생걸로 그냥 먹는 게 식당이라. 소 돼지 먹는 게 식당이라. 사실은 문법적으로 옳게 알고 쓰려고 하면 공부할 게 한량도 없어. 식당도 모르고 쓰고 그래. 뭔지는 반점이라 해요. 반점. 응? 조반 잡쌌느냐 맞아요. 그때는 조반 석반잡 이래야 맞아요. 반짤 써 이래서 이래 맞아요. 그런데 나라는 식식 사식 촉식 간식이 있다. 요래 아시고 넘어가요. 그럴 때에 빌어가지고 기타리며 해봤다. 그런데 나는 이미 식사를 마치었지만 네가 비구들을 보아라. 한 사람이 먹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부르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왜 이런 예를 들었는가? 바깥에 마음이 있겠다고 하니까 바깥에 있다면은 네 한 사람이 밥 먹으면 전부 다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바깥에 등을 켜놓으면 전체다가 반하기 때문에. 에? 예로서 절대 네가 하는 말은 틀렸다. 바깥에 있단 말도 틀렸다는 예로서 이렇게 했는 거야.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봐요. 그 다음에 아나니 대답하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비구들이 비록 아라한이 오나 몸뚱이 목숨이 같이 안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능히 여러 사람 배부르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한 사람이 먹었다고 세존이 먹었다고 다 배는 부를 수 없다 이게. 비록 아라한이 됐다 하더라도 신통한 경기 더 갔다 하더라도 그렇겠나이다. 원래는 아라한이 되면은 먹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안 먹어도 돼요. 단지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식의 속박에서 기계적인 걸 기름을 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 봐요.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그 깨닫고 알고 보고 하는 마음이 만일 몸 밖에 있다면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여서 몸이 다르고 마음이 따로따로여서 서로 관계가 없을 것이니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이 깨닫지 못하고 몸은 깨달아도 마음은 모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도라면 같은 손을 부처님 손을 안팎에 아주 손뭉치처럼 부들부들하다 이 소리입니다. 같은 손을 네게 보이노라. 네가 눈으로 볼 때 마음이 분별하지 않느냐 함으로써
그러합니다. 마음으로 분별합니다. 눈으로 보고 분별합니다. 이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실은 이 대목이 우리한테는 뭐 팔만대장경 어느 경 이런 것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아무리 무슨 경을 이리고 뭐 지가 무슨 참선을 하고 뭘 했다 해도 역시 우리는 좀 있으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부처님이 개탄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따 보세요. 나는 이 능경이 아니면은 지구상에서 내가 존재할 가치도 없었고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인 걸 내가 잘 알아요. 능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내 이 세상에서 이 자리에 서서 무슨 소리 해도 나는 겁이 안 나요.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부처님 얘기를 하면서 듣는 사람들은 전부 저분들 이상한 얘기를 한다, 기적 같은 얘기인 줄 알지만 이 경에 다 있다. 그 많은 스님네들이 하도 일변으로만 계속 얘기하다가 요새 30대, 40대 된 스님네들은 다 대학 유학 다 나오실 거예요. 옛날 한울정각에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과학적 논리가 아니면은 안 믿거든 요새. 그 스님들이 나한테 와서 많은 얘기를 듣고 가시고 그 배운 경을 다시 나한테 재생해 듣고 가시고. 여기 봐. 이 분명하게 아는 마음이 속을 알지 못하지만 능히 밖을 보는 것은 제가 생각한데 그건 속에 들어있겠다. 눈이나 귀나 이 속에 들어있겠다 이랬어요. 때문이다. 하나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유리그릇을 이렇게 눈에 앞에 댄 것 같다. 안경을 통해서 이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말하니까 부처님이 그 다음 여봐요. 네 말대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유리를 댄 것 같다면은 유리그릇을 눈에 댄 사람이 산과 강을 볼 적에 유리를 보느냐 못 보느냐 물었어요. 이걸 안경 끼면 안경 끼는 게 강프거든 실제로 이게 우린 보이잖아 이게.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마음이 이게 유리 마음이 요 바깥과 눈과 요 사이에 살짝 이렇게 안경 낀 것 같다면은 네가 그 마음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소리라. 에? 이런 거니 또 낭패 나는 길 안 한 존자가 여섯 이제 막 오줌똥을 쌓여봐요. 이걸 알아보고 44쪽. 응? 44쪽. 44쪽? 안 한다가 많이 서로 안다면 어떻게 몸 밖에 있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거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한 곳이라는 것이 어디냐. 어디 한 곳이 딱 했지. 그러니까 이 분명하게 아는 마음이 속을 알지 못하지만 능히 밖을 보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데 그건 속에 들어있겠나이다. 응? 그럼 내가 지금 그냥 믿는 게야. 왜냐면은 건 속에 있다 하니까 건 속에 어떻게 있냐면 안경 낀 것처럼 있다 이랬거든. 건 속에 밖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그 손관에 돼 있겠다 하니 그럼 안경 같은 걸 보겠느냐 이런 물은 기라. 그래 넘어가자고. 이 여러분 읽고 집에 가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제 확실히 알아집니다. 뒤에 가면은. 그 다음에 네 말대로 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유리를 된 것 같다면 이거 안경 낀 사람 안경 물은 것이 그래 돼야 된다 기라. 그렇지만 네가 또 말이 틀렸다. 안 한다야. 네 마음이 만약에 유리를 댄 눈과 같다면 산이나 강을 볼 적에 눈을 보지 않는 보느냐 못 보느냐 이래 물었거든. 그 눈이 곧 상대하는 경계와 같으니 따른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에 눈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분명하게 아는 마음이 근 속에 있는 것이 유리를 댄 것 같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네 말한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눈 속에 있는 것이 유리된 것과 같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안 한다가 부처님이 살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또 생각하니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 중생은 몸 5장 6번은 속에 있고 구멍은 밖에 있사온데 내장은 어둡고 구멍은 밝은 것이 오니 이제 제가 부처님을 대하여 눈을 뜨고 밝음을 보는 것은 밖의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고 눈을 감으면 어둠을 보는 것은 속의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요. 깜깜하거든. 이렇게 속이 컴컴하게 큰 금방을 내가 보고 있고 밖은 환하니까 환한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근사한 얘기라요. 지금 우리가 안한 존재와 똑같은 신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양반들이 지금 이 속에서 매인 사람이 지금 철학을 하고 지금 무슨 종교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래야 무슨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서성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이 보는 자를 봐야 돼요.
마음 넘어가서 마음을 봐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더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봅시다. 아난다야, 네가 눈을 감고 어둠을 볼 적에 그 어둠이라는 경계가 눈과 상대한 것이냐, 상대한 것이 아니냐, 눈과 상관없이 보는 것이 아니냐, 이걸 물었어요. 만약에 눈과 상대하는 것이라면은 그 어둠은 눈 앞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속이 되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속이라면 해도 달도 등불도 없는 암실 속에서 보는 그 어둠도 모두 네 내장이겠구나. 그만큼 전부 네 내장이구나. 에? 세상에 일월이 없으면 그만 밥까지 캄캄한 게 그것도 네 내장이겠구나. 그만큼 내락하니까. 자, 우리는 이직임에서 하늘천 따지를 배웠고 이직임에서 박사니 석사니 하고 지금도 뭐 헛을 들고 다녀요. 숱한 교육 노무자가 돼서 돈도 무척만 공도 맞아서. 왜 내가 이렇게 뼈아픈 소리 합니까? 여기 녹음 분명히 잘해놓으라고. 앞으로 피를 토하게 반성하라고 이 소리를. 나는 천만다행히도 어쩌다가 이런 건 일찍이 깨달았어요. 이러한 사실. 참, 여보세요. 어째 여기 이 안에서 우리 놀았어. 이 안에서. 여기서 한 사람도 못 벗어났어요. 이래가지고 견성성불 얘기를 자꾸 하니까 환장하고 나가빠지겠습니다. 환장을 하고. 견성하거나 만약에 어느 경지 도달하면 신통이 얼마나 자유자재한 줄 압니까? 시설 뱃속에 나온 아가 기지 때문에 움직이지. 도를 깨달으면 어린애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차를 이 안에 다 끌어들일 수가 있어. 이 안에 다 끌잖아. 부산 시내가 이로 다 들어와요. 이게 안 좁아요. 그래. 이게 사람 하나도 안 다치. 이 눈 가지고 봐요. 자네 눈으로. 자, 반. 이제 강가가다 자꾸 공갈 체감이 하는 게라. 이 공갈 아니라 진공갈. 이건 진공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한 것이라면 어떻게 본다는 것이 성립되겠느냐. 만약에 밖으로만 보는 것을 떠나서 안으로 상대하는 것이 성립된다면 눈을 감고 본 어둠을 몸 속이라 한다면 눈을 뜨고 밝음을 볼 적에는 어찌하여 얼굴을 못 보겠느냐. 만약에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안으로 상대한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자기 눈 못 보잖아.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맞아. 만약에 얼굴을 본다면 이 깨닫는 마음과 눈이 허공에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제 속에 있는 것이 되겠느냐. 만약에 허공에 있는 것이라면 그건 저절로 네 몸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열애가 네 얼굴을 보는 것은 역시 네 몸이라고도 하겠구나. 그렇다면 네 눈은 알더라도 몸은 깨닫지 못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몸과 눈 두 가지가 다 깨닫는다고 한다면 두 개의 아르마리가 있는 것이니 너 한 사람이 두 부처를 이루어야 될 것 아니야. 네? 아는 놈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다면 너 시부처 내부처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야. 그러므로 네가 말한 어둠을 보는 것이 안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어쨌든 넘어가 집에 가서 책 있지요? 여러분 읽고 내 얘기를 조금 참고해가지고 정리하시고, 정리할 것도 없어. 좀 있으면 이거 화내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난다가 말했다. 제가 일찍이 들으니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남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이게 뭐냐면 신적 종종 만법하는 거 얘기라. 네? 이게 이제 그 부처님 큰전들한테 부처님이 하신 말을 아난이 옆에서 들었는 기라. 철없는 아난이 듣고 그걸 기억했다가 저들을 또 말씀을 해요.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법문을 하고 배웠던 남을 가르치는 게 꼭 요 얘기다. 요 얘기가 똑같아요. 예? 하나도 안 달라요. 일찍이 들으니까 마음이 남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모든 것이 생김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난다고 하셨나이다. 제가 이제 생각하오니 이 생각하는 자체가 곧 신성일 것이오매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서 있는 것이었고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보면은 연필하고 연필 속에 싹 마음이 들어가 있고 눈을 보면 눈 속에 쏙 들어가 있고 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나면 마음법이 나고 마음이 없으면 없으니까 곧 내 마음이 산이라는 게 저기 산이 있고 뭐가 있고 분별이 되고 익하는 거니까 보니까 안도 밖도 아니고 그 물건 어떤 인연차에 그 곳곳에 마음이 있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딱 주소를 갖다 대는 기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네가 이제 모든 것이 생김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난다고 하여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서 있다고 말하지만은 이 마음은 체가 없으니 합할 바도 없는 것이다.
모양 따리가 있다면은 뭐가 합하고 헛해지고 어쩌고 쑤시고 어쩌고 막 서로 뒤죽박죽이 되지만은 그럴 거 아니지 않느냐 이기라. 응? 만약에 채가 없는데도 능이 합한다면은 이는 19개가 있고 7진이 있다는 것과 같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 욕할 때 보면은 여의 18놈 이래거든. 이 18놈 하는 거는 18개를 말해. 18개. 우리가 전부 18개로 살아요. 6건이 있거든. 6건에다가 6건이 눈이 요게 6개, 안입이 서지 6개 되지요. 요거 이제 식이 있거든. 의식이 있잖아. 여기 이식이 6건과 6건, 6진, 6석이래. 진은 뭐냐면 눈으로 저 바깥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바깥의 소리나 그 빛이나 이런 거는 진이라. 그걸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은 고기 중반이라. 그래서 이거를 6건, 6직, 6진, 6식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6 곱하기 플러스 6 곱하기 3이라. 3은 뭐냐 하면은 6건은 여기서 우리 몸에 붙은 기고 6진은 바깥이고 안에 생각이 안에 그걸 만들어지거든. 꽃을 본 게 꽃이라는 생각이 만들어지잖아. 거기 고래 3, 6, 18이래. 18인데 19개가 있다는 것과 같다는 말은 여기 나와요. 토끼뿔과 같다는 얘기. 이 저 토끼뿔 얘기 무슨 얘기 선사들이 쓴 용어가 이 농경에 다 있어요. 앞으로 어디든지 가서 말씀할 때에 부처님 경륜에 있다 하고 조사도 그 말을 빌려 썼다고만 알고 계셔야지 어느 조사가 만든 말 같은 거 산은 산이요 물은 곧 나와 이 안에. 예? 이걸 성철스님 법을 앞에서 성철스님 턱커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래 부처 망신시키지 말라고 모두 다니면서 네? 너를 뭐 알고나 좀 얘기해야지. 김추기경이 말이지 어디서 훔쳐봤는지 누구한테 그 칸닝구를 했는지 지나간 소리 흘러들었는지 내 탓이요 하라고 그 부처님 말씀이 있는 걸 갖다 그래. 자 보라. 여기 7진은 어딨어? 7진이 7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7진이라는 게 우리가 꽃을 보면 꽃이라는 생각 이걸 티끌이라 해. 진, 6진, 육식 하는 건데 이거는 티끌이라는 거는 바깥에 뭐 꽃이다 나무다 뭐다 이 생각하는 거 기로는 기로 그대고 느낌은 느낌대로 오고 이걸 말이에요. 그 옆에 보면은 7진의 설명을 잘 해놨어요. 보면 빛말뿐이라는 게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인데 진은 빛, 소리, 향기 이런 걸 색성, 향미, 촉보 이런 걸 얘기한다 이랬어. 이건 바깥에 있는 거. 감성적인 거. 요건 책을 보시면 돼요. 되고 작은 넘어갑시다. 자, 이거를 18개를 더 이걸 재미있게 알려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왜, 중 이래 하면 돼요. 이게 3이라. 앞으로 모든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래서 우리는 18놈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그 18놈 간다고 욕하지 말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철학, 아주 철학이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체가 있다면은 네 손으로 네 몸을 만지는 것 같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네 마음이 안에서 나오겠느냐 밖에서 들어오겠느냐. 만약 안에서 나온다면 몸속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어디라 넘어갔네. 맞나? 밖에서 들어온다면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눈만으로 볼 수 있다면은 네가 방 안에 있을 때에 문이 능히 본다고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방 죽은 이도 눈은 있으니 마땅히 물건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만약에 물건을 본다면 어떻게 죽었다고 하겠느냐. 안 한다야. 또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자체가 있다면 그 체가 하나냐 여럿이냐 네 몸에 두루한 것이냐 두루하지 않은 것이냐. 만약에 한 몸이라면 네가 손으로 한 할개를 찌를 때에 모두 깨달아하는데 어디 한 군데 푹 찌를 때 이 소리라. 찌를 땐 전부 다 알아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며 만약에 모두 깨닫는다면 찌른 데가 따로 없는 것이 된다. 전체가 보면 어디가 찌른데 우리는 찌르면 찌른 뭐가 또 따로 별도로 나거든. 만약에 따로 있다면 체가 하나라는 것이 될 수 없다. 또 체가 여럿이라면 여러 사람이 될 것이니 어느 체를 너라고 하겠느냐. 만일 네 몸에 두루하였다면 앞에 말한 찌르는 경우와 같을 것이요 두루하지 않았다면 머리를 다치는 도 다치고 동시에 발도 다쳤을 때에 머리는 알아도 발은 몰라야 할 것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너는 그렇지 않으니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서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뭔 얘기냐면 보세요. 이제 자성이 살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성이. 봐요. 뭔 얘기냐면은 마음이 만약에 합하는 곳에 있다면은 저 꽃을 볼 때는 마음이 꽃이 돼버렸기 때문에 바깥에 사소리가 늘려야 돼요. 우리 법문 들을 때 밑 오줌 내렸고 똥 내렸고 이런 게 몰라야 돼 지금. 똥 눌 때는 똥 누는 걸 못해야 돼. 근데 똥 누면서 책 보고 책 보면서 고향 생각 노래도 부르고 뭐 피우고 어쩌고 뭐 잡수면서 온갖 짓 다 하고 이러지. 우째됩니다. 자, 지금부터 살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캄캄한 그야말로 이 검은 밤이 서서히 아침 햇빛을 하나하나 받기 시작하는 이런 그와 똑같은 이제 비유가 됩니다. 이제 살살 눈을 뜨세요. 진작 우리는 내 마음이 뭔가 이게 내가 어째 생긴가를 일찍이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너를 안락하는 얘기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유명한 양반 있잖아요. 유명한 양반, 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있잖아. 그 양반이 한 말이 있어. 이 인류 인간이 다 하는데 인류 인간은 금세기 사람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다 아는데 오직 자기 자신을 모른대요. 이 얘기는 뭐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도 한 가지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자신을 아는 기회라. 네? 우리 자신을 아는 기회가 왔다 이거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등 여러 법왕자와 실상을 말씀하실 때에 저도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마음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다고 하셨나이다. 마음은 어디도 없다고 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안에 있다면 내장을 보아야 할 것인데 보는 이가 없고 밖에 있다면 몸과 마음이 서로 알지 못해야 할 것이옵니다. 안으로는 아는 것이 없으므로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아르니 밖에 있다는 것도 옳지 않나이다. 이제 서로 아름으로 또 안을 봄이 없으므로 마땅히 중간에 있겠나이다. 또 이제 중간을 주소를 딱 정하는 거야. 네, 중간을 정해. 자, 중간 정하니까 그다음 봐요. 네가 중간을 말하니 그 중간이란 것이 반드시 희미한 것이 아닐진데 있는 곳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네가 중간을 지적하여 보아라. 어디냐 그 중간이 이기라니? 어떠한 다른 장소에 있느냐 아니면 몸에 어디 있느냐. 만약에 몸에 있다면은 변두리라고 하느냐 바깥에 있냐 중간이냐 가운데냐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요. 만약에 어떤 장소에 있다면 그 자리를 표시할 수 있느냐 표시할 수 없느냐. 표시할 수 없다면 없는 것과 같고 표시한다면 그것이 정해진 것일 수 없으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표식을 세워서 중간이라고 표하였을 때 동에서 보면 서가 되고 서에서 보면 남이 되고 이래 된다. 북에서 보면 또 그게 남이 되고 그 한 자체가 이미 혼란한지라 마음도 어지러울 것 아니냐. 제가 안 한다가 말하였다. 제가 말한 중간이라는 것은 그러한 두 가지가 아니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과 물질이 인연이 되어서 안식을 낸다는 것이옵니다. 눈은 분별함이 있고 물질은 즉 진이라 물질은 알미 없는데 안식이 그 가운데서 남으로 이것을 마음이 있는 데라고 하는 것이옵니다. 물건을 본 게 생각이 나니까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마음이 만약에 눈과 물질 그 가운데 있다면 물건 여기 꽃을 본 게 꽃과 내 눈 사이에 마음이 어디 요 중간에 이렇게 서로 있다면은 이 소리라 있다면은 그 마음이 눈과 물질 둘을 겸한 것이냐 겸하지 않은 것이냐. 만약에 둘을 겸했다면 물질 자체가 끼어서 어지러울 것이며 물질은 자체의 아르마리가 아니므로 서로 적이 되어 둘이 서로 갈랐을 것이니 어떻게 중간이라. 둘을 겸하지 않았다면 아는 것도 아니요 모르는 것도 아니어서 마음이라는 자체의 성질이 없을 것이니 중간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겠느냐. 그러므로 중간에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난다가 부처님께서 하랬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에 보니 부처님께서 못 걷는 수고리 두루나 사립을 내본 제자들과 함께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늘 말씀하시기를 지각하고 깨닫고 하는 있죠. 지각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아니하여 아무데도 있는 데가 없다고 하셨나이다. 온갖 것에 집착함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신 것이니 것인가 하오니 저도 집착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어. 네? 어디 집한 데가 없습니다. 이랬어. 아난다야 네가 말하기를 지각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아무데도 없다고 하는데 세간의 허공의 물에 무태에 있는 것 날아다니는 것 모든 물상을 가리켜서 온갖 것이라는 것이다. 네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냐 없다는 것이냐. 없다면은 거북이 털 같고 실질이 있는데 없다 하니까 거북이 털.
이게 봐요. 이래서 거북의 털 머털간 조사들 그 어록에 나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불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거북의 털입니다. 우리는 없어요. 자, 봐요. 허공에 물이 있냐? 그게 없다면 그 토끼 뿔과 같고, 있다면 토끼 뿔과 같아. 뭐 있대. 토끼 뿔은 원래 없거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집착하지 않을 것이 있다면 없다고 할 수 없느니라. 형상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아니면 형상이 있는 것이니 형상이 있으면 존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집착이 없겠느냐? 그러므로 온갖 것에 집착 없는 것을 지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선지 시작합니다. 견이 곧 진심이다 나오죠.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면서 맥을 되게 빼먹고 넘어가요. 어지러워서. 왜냐하면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는 걸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얘기를 바로 여기서 결론으로 듣는 게 나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은 우리는 전부 너를 알라 내 마음이 여기 딱 했거든요. 죽으면 이러면 내가 아파가지고 죽게 되면 아이고 야 나는 죽네 이랬는데 그 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지금 찾아보니 중간도 안도 박도 어디도 없는데 아야 죽겠네 가거든. 야, 이거 기가 막힌 기라. 그럼 나의 진정한 나는 주인공은 어디 있느냐 이거거든. 자, 이래서 지금부터 견이 곧 진심이다 하는 이 대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문 공부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한문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이걸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전혀 이 견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 볼견자 이거는 이 견자는 아들 가르칠 때에 본다는 뜻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드러날 현자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드러날 현자로. 이거는 본다는 것과는 영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거울을 생각. 거울에 사람이 가면 사람 꽂히면 꽃이 드러나지. 지금 아까 어디 있느냐 어쨌냐 마음이 아니다 바뀌다 하는 거는 우리 본성 자성의 거울에 비친 마음들이라.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말하고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냐 바뀌냐 중간이냐 하고 이 자꾸 물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 우리가 생각 그 망상을 자꾸 자기락하니까 이 망상을 자기락하니까 이걸 부수기 위해서 부처님이 자꾸 주소를 물어들어가니까 끝에 간 게 없거든. 안도 박도 아니고 어디도 없어. 없다 하니 없다 할 수도 없고 미치고 환장하겠거든 지금. 지금 우리가 보통하고 뭐 도가 종교가 어떻고 뭐 아니 난 세상에 일찍이 국민학교 우리 광영 때 이거는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아들이 싸우지도 아니하고 전부 우리는 순천 백성이 진짜 될 낀데. 자, 그러면 이게 볼견자 드러날 현자를 고 이거는 우리말로 그냥 그냥 아무 사념과 개념이 섞이지 않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왜? 무심코 이렇게 보는 수도 있지. 왜? 앞에 뭐가 지나 한 번 갔는데 뭐 자긴 개념치 않고 보는 거 아니겠어. 네? 또 여기 요 글자에다가 여기 요래 붙이면은 주시 의식을 가지고 보는 거. 주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세모삭하고 관자 부지리 찾지. 불교는 전부 관이라. 이거는 마음의 눈으로 봄. 이걸 관이라 할 것도 없어. 봄 해도 되고 뭐라 해도 상관없어. 음은 뭐라고 읽어도. 단 알긴 알아. 뜻을 알아. 뜻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 지금 마음의 눈으로 어떻게 보는가 보살님 지금 봅시다. 집에 아들 지금 큰아들 어디 갔는데 이름이 어디 뭘 하겠나 지금 생각하면 그놈이 뭐 하는 거 같고 보이지 왜? 네? 그러지? 아니 옛날에 흘러간 요새 뭐 드라마 본 게 옛날 애인하고 그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어지 본 게 막 대가리 두둑 싸우고 되고 본 게 아이고 누가 똥 내가 그렇다 하면서 내가 혼이 났네. 내가 그렇다네. 내가 누구 뒤기 사랑하면 옆에 딴 남자 아니면 미쳐 죽을라 하거든. 그건 날 누가 보다 붙이더라고. 응? 그렇지 그게야. 보살 좋으면 내가 딴 놈 좋아하면 그 미치지. 이 마음으로 보는 게 마음으로. 천만리 가도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는 거. 이걸 관이래요. 자, 그 다음에 찰리, 관찰은 찰리. 경찰을 하는 건 찰. 경찰은 위에 두리번 살펴야 되거든. 대가리 일로절로 돌리는 거, 이게 찰. 응. 스님들 좋아하시는 거, 스님들 좋아하는 관화성 가는 거, 관.
세세히 볼 관자인데 눈 가리고 손에 그래 얹어가 이래 보는 거. 보지만 노인네 힘이 한자 이래가 보는 거. 이거 손수변의 밑에다 눈목자 집어넣은 거. 아이고 세세하게 뒤다볼 때 어디서 안 하니 뒤다보도 없는데 그거 이렇게 견성하려고 뒤다봐? 그래서 관하선 이래대 관하선 이래 또 스님 욕한다 그러. 그 자네 그거 빼게. 이제 대충 이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본다는 개념을 가진 어떤 글자에 대해서 독특한 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견은 곧 진심이다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지. 그렇게 전부 눈으로 보는 기기가 마해본게 뭐 진심이다. 그렇게 관세모살 캤는갑니다. 이래 알았다가는 이게 또 말거담 도리뭉통이 전부 다 그만 도매급으로 지옥 다 떨어져. 지옥 떨어진단 말은 뭐냐면 아까 눈이 마음이 있다 없다 바뀌다 아니다 분별을 사유하는 그게 전부 도리뭉텅이 온갖 걸 다 창조하는 기라. 그게 지옥도 되고 천당도 되고. 하나 알고 가 있어. 천당과 극락과 저 천상 세계는 뭐냐? 환각의 현상입니다. 환각의 현상은 천당과 지옥, 천당의 현상이요. 천상 세계 현상이요. 악몽의 현상은 지옥의 현상이라. 악몽을 꾸고 있는 게야. 이게 지옥이라. 그래 자꾸 자지 마라. 최대한 앉아야 돼. 안 자면 꿈 없잖아. 안 자면 꿈 없으니까 안 자면 그는 천당과 지옥이고 지옥이고 나발이고 없을 거다 이러. 환각은 뭐라? 가만 눈 뜨고도 훤히 뭐 보는 거 있지 왜? 의식을 가지고 뭐가 보이는 건 환각이고 꼴꼴 자빠자면서 무슨 지 속으로 망상대에 들어가서 망상 세계에서 환상과 노는 거 이게 악몽이라. 악몽은 지옥이라. 천상관계 뭐 천상이라는 게 지구촌처럼 이렇게 뭐가 벌어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환각현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십선을 지키고 좋은 일 많이 하면 환각현상에 희구만장한 세계가 천상의 지극한 극락의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도 그래서 나주로도 아름다운 생각, 남을 돕겠다는 생각,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룩하고 착하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그날 저게 환각현상의 꿈이 오색 찬란하게 총천연색 시내 마스코프로 막 보이는 거 있지. 그런데 술 처먹고 뭐 처먹고 지저분하게 나무 궁기나 자꾸 생각하고 이런 건 꿈에 만날 물에 빠지고 컴컴한 데 들어가서 시커먼 옷을 입고 만날 동통에 빠지고 이래. 그것도 만날 요새 제일 싼 어느 집에 가도 없어. 칼라 텔레비 말고 왜 흑백 텔레비 있잖아. 만날 꿈만 흑백 텔레비 나온 사람 손들어. 이 뭐든 지금부터 반성해야 돼. 흑백 텔레비 이거 볼 것도 없어. 흑백 텔레비 가가 고물장사다 내가 있어. 자. 견이 이제 곧 견성이다. 이제 알았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지금짜리 이제 부처님 본성자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근히 좀 나도 깔아앉아서 숨 좀 쉬고 읽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봅시다. 이제 한번 경전으로 들어가 봅시다요. 견이 곧 진심이다. 자, 우리 이제 참마음 찾습니다. 부처님이 아난이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들 욕좀 바락하고 애미긴 게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의 참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 온갖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자상하게 말씀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박수 칩시다. 나는 신이요 내가 길이요 지리요 높은 단상에 앉아서 벽꽃이 앉아가지고 시향찰나는 여기 요즘은 좀 우리도 잘 얻어잡수고 이런 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참 구구절절히 우리들 똑같은 혓바닥을 통해서 똑같은 인간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인간은 말이 아니면 의사전달을 못하니까 말을 통해서 이렇게 숱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놨다 이기라. 네? 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감사를 못하는데 견이고 진실이다. 그때 아난다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옳은 늑대를 드러내고 옳은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하여 존경하여 부처님께 사례였다. 저는 열애의 가장 어린 나우로서 부처님의 사랑을 잊고 출가하였으나 기여해 주시는 것만을 믿었다서로 많이 듣기만 하고 셈이 없음을 얻지 못하였기에 사비가라 주문을 꺾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에 홀린 바 되어 음실에 빠졌던 것이오니 진실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옵니다. 이거 보세요. 연분이나 좀 하고 실력만 얻어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대통령 백이나 아니면 큰 어떤 위신력을 얻었다고 됩니까? 안 돼요. 이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주문을 외워서 주문의 힘도 빌어 쓰면은 그 쓰는 자체는
남의 나라 돈 좀 빌려 차관해가 돈 벌어야 갚아주면 안 됩니까? 그것처럼 차관하는 것도 괜찮아. 그렇지만은 그 차관의 심리가 이타 심리가 돼가지고 마침내 안한처럼 지 공부는 안 하고 나무 공부만 하다가 나무 농사만 짓고 지 농사 없어 가래가 겨울에 먹을 게 없는 그런 꼬라지가 우리는 되고, 네? 진리를 모른 때문이옵니다. 원간 내세전이시여 큰 자비로 가엾이 여기사 저희들에게 사마타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 천재들로 하여금 추악한 소견을 깨뜨리게 하소서. 불종자가 아주 없는 걸 천재라고 해요. 그 성불할 수 착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게. 이렇게 말하고는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대중들과 함께 목마르게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때 세종께서 얼굴에서 여러 가지 광명을 놓으시고 이런 건 자꾸 좀 외우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생에 공덕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 몸에서 광명 놓는 걸 보게 돼 있어요. 보면은 이건 저절로 알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저마다 볼 수가 없거든. 우리 사념의 그늘에 가려서 그래요. 태양은 항상 떠 있거늘 빛을 보고 못 보는 거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구름의 장난인 것처럼 우리 사념의 장면에 있어 이 사실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봐요. 여기 경에 있는 이 대목을 나는 자꾸 이래라 하는 거는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연불이라. 진정한 의미의 연불이요 진정한 의미의 이게 광경이라. 왜 성경이나 이런 성서를 보면 좋다 하는가? 첫째는 그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 심리 의식 자체가 대단히 정화가 돼요. 정화가 된다는 사실이 뭔가 마음이 가볍고 경안함을 느끼니까 그게 비상과학적인 거지. 이게 정신과학적인 거죠. 그 이상 없다. 응? 그러니까 이 대목을 자세히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화면을 상상하시고 새겨보세요. 그 내세종께서 얼굴에서 여러가지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희양하여 백천의 해와 같았으며 넓고 넓은 부처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다. 사방으로 진동하고 상하방으로 진동하면 동서사방으로 흔들리고 상하로 움직이면 육종진동이 됩니다. 육종진동으로 흔들리고 헤헤, 천도사가 저거나 공부 잘해 도통을 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보면 육종진동을 요대로 배워주고 광명을 낳아서 좀 우째 굴떡 깨닫게 할 낀데 우째다가 저것이 못난 놈을 앞에 세워놓고 공부 듣는 듣는 그놈이나 뭐 그놈이나지 뭐 그놈을 하지 뭐 참 속상하다. 지난해나지 뭐 나만 잘못했나? 듣는 우리 그 교생 지난해나지 뭐. 시방의 작은 미진수와 같은 국토들이 실시에 나타나더니 부처님의 이신력으로 그것들이 하나의 세계로 합쳐졌다. 이리하여 그 세계에 있는 큰 보살들이 모두 본국에 있으면서 합장하고 들었다. 난다야 온갖 중생들이 시초가 없는 과거부터 갖가지로 뒤바뀐 제국의 시간 자연이 악차의 열매와 같아 악차의 열매처럼 모여서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도 이 없는 보리를 이루지 못하고는 별도로 성문이나 영각이 되거나 여보세요. 내가 이 사실 때문에 가슴 아픈 기라. 우리는 뭐 견성하고 말이지 모두 한 소식하고 누가 도통했다 하면 그걸 뭐 그게 부처님 정도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벌써 잘못 깨달아야 돼요. 왜 모두 한 소식 했다 하느니 난 그걸 모르겠어. 아니 술 먹고 발광하다가 한 잔 먹고 동네 시끄리 가다 그 이튿날 일은 동네 사람은 한 다니면서 나 이제 술 깼습니다 하는 것 같아. 아따 그게 잘자는 자랑이다 그래. 그게 술 처먹고 지랄다 그 이튿날 정신 지정신 들어온 게 그게 그래 자랑이라. 그래 한 소식 한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여기에 있는 양반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이 세상엔 아직도 한 소식하고 자꾸 그걸 찾고 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다 밟아 죽일 것들 아이고 모조리들 아이고 참 추악한 일이에요. 이게 그 정신체리세요 이거. 보세요. 공부 좀 했다 해도 뭐래. 성문이면 부처님 제자들이잖아. 성문 인정도 안 해요 부처님. 봐요. 네? 성문이나 영각 벽집으로 다 떨어져 버렸어. 예? 자, 내가 오늘 여기 오는 시간에 어째 쳐다보니
때가 좀 늦어서 벌써 지나버리가지고 본께 5시 올치가는데 했는데 먹을 것 없어 찾아본게 뭐 있어봐야 과일 쪼가리 좀 어디 사던 비라. 이거 오면 또 니 마침 얘기하자면 좀 배가 좀 든든해. 아무래도 밑에 똥임으로 말을 하지 세상에서도 그 똥 끼고 나면 못 살아. 그러고 내가 다리에 다치가지고 못 일어나고 이럴 땐요 똥 녹아지고 그 자리에 턱 바르면요 대부분 괜찮아요. 그때 뒤가 아프면 똥이 싸지거든요. 똥 갖다 바르세요. 이거 내 농담으로 했지만 진짜로. 뒤게 없는 놈한테 두드려 맞을 때가 또 통식관에 가서 똥 퍼먹고 나면 대형 뻘뻘기로 옵니다. 그래 나도 뭐가 그래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뻑뻑하는 게 없겠고 이래서 살살 기가 좋아서 하나 먹고 왔다고. 근데 덜 하잖아 지금. 안 먹으면 얘기 못할 대목이라 이거 뭐. 얼마나 이게 참 평범한 얘기인데 평범치 아니에요. 헷갈하는 얘기. 자, 또 한번 들어봅시다. 시초가 없는 가구부터 갖가지로 뒤바뀐 업의시야. 이건 아까 뒤바뀐 생각이라 하는 게 나요. 업이라 하면 이게 좀 무서워요. 생각이 해가지고 이것이 막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도 보리를 이루지 못하고, 부처님의 청정한 본디 마음 저쪽에 있는 우리 아까 얘기하는 생각 저쪽 넘어 있는 마음 아닌 그거 안에 마음 아닌 거 돌을 닦지 아니하고 마음을 가지고 자꾸 돌 닦아가지고 모두 성문이나 영각에 떨어져가지고 봐요. 또 외도도 되고 외도는 뭐냐 하면 여기 산야신이 뭐냐 가는 이 나치니시 세계에 들어가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가 외도청입니다. 외도. 그리고 하늘의 범천에 떨어지게 돼. 이래서 마왕도 돼버리고 이제 봐요. 마왕이나 마의 근속이 되기도 하니 이게 모두 두 가지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이다.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창난 이리저리 착오를 자꾸 오차를 해가지고 창난을 일으켜가지고 수습을 하는 까닭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사념을 가지고 자기 나쁜 의식을 가지고 자꾸 닦으니까 돌도 문지르면 반짝반짝 헐도 문지르면 반짝반짝 나무도 이것도 문지르면 반짝반짝해. 뭐가 통했지 싶은 기라 빛이 난 게 화난 게 천만에 지가 개진지 손지 개지라라 이래요. 설령 출가해서 공부를 좀 한다 하더라도 자기 성이 자성이 지금 개로 돼 있으면은 번쩍번쩍한 금돼지가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돼지 근성, 돼지의 성품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경에 보면은 불자들이라고 한 게 불자주의에서 내가 지금 설명해 놓고 왔어. 요새 그 컴퓨터 그게 참 좋대, 좋기는. 암만 집어넣어도 그 머리가 터져도 안 하고, 내 머리가 모질해지, 그거 자꾸 들어가 돼, 본게. 많이 집어넣어서 불자주의에 대해서. 하도 가슴이 아파서. 불자란 말은 우리말로 불종자라. 불종자를 종자만 떼고 그냥 불자 이래놨어. 불자주지. 불종자가 돼야만 그때서 부처님이 혼념하시고, 항상 수호하고, 부처님의 보호를 받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불태전지가 안 떨어져. 보사지에 넘어가야 돼. 여기서 벽집을 넘어가야 돼. 근데 여기 다 떨어져가 외도가 되고 마왕이 되고 한다고 해봐요. 수습을 하는 까닭에 그건 마치 모래를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여기서 비유의 마음이 여기서 비유한 모래라는 사실을 아시라. 마음을 가지고 자꾸 돌을 닦으니까 모래를 삶아 좋은 만나는 음식을 만들는 것과 같아서 백천급을 지나더라도 뜨끈뜨끈한 모래로 끝나는구나. 자, 이거 참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요 대목에서 자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이제 견성을 모두 하실 날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시간만은 고추 먹고 마늘 먹고 영감대 조금 덜 가고 그놈들 갔다 오면은 이상하게 그만 들어갔다 오면 그만 모르긴 몰라도 저거나 영특한 사람은 한 일주일쯤 지나면 머리가 흔히 깨이는데 보통 사람은 그만 5, 6월 염천에 어디 들어간 거면 막 이틀 사흘 캄캄해 푹푹푹 졸고 오면 정신 못 차려요. 몸은 태산같이 무겁고 그렇게 조금 덜 갔다 오고 그 뭔가 비린내 나는 건 좀 끊고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이 들어가는 음식이 정말 맞아야 몸이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야만 마음이 우리 정신이 좀 총명해져요. 이거는 과학이라.
우리 큰 스님 있잖아. 도통엔 우리 성철 스님이나 노마 교황청 할배도 지약 잡수면 별 수 없이 다 가시오. 다 가요. 그러면 안 먹는 게 도사고 안 하는 게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교황청 왕이지 뭐 교황이지. 그렇지? 그 짓을 하고 그 짓에서 업보를 면하려고 하는 그런 재주가 있다면 전부 사기꾼 도둑놈 요새 뭐 많이 잡히더가대. 그 두 가지의 근본이란 무엇이겠느냐. 하나는 시초가 없는 생사의 근본이니 지금 너와 모든 중생들이 차승이라고 하는 반연심이고, 또 하나는 시초가 없는 보리 열반의 원래 청정한 본체이니 지금 네가 그 시점의 원래 팔금인 것이다. 이것이 능히 모든 인연을 내는데 그 인연으로 보리여 팔금이 상실되나니 모든 중생들이 본래의 팔금을 잃었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그것으로 행동하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해 모든 나쁜 달래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아직도 이 분을 듣는 미천한 중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3세 재불의 이게 결정, 3세 재불의 아까 수능은 왕의 결정적인 하나의 그 요제입니다. 바로 요제, 결론이고, 바로 이것이 요이고, 두 가지 근본 때문에 우리는 성불을 못해요. 첫째는 우리 자꾸 자성성불 이래서 이 자성이라고 하는 거. 자성을 갖다가 자기 성품을 갖다가 자기 심성 자기 마음을 뭘로 알고 있는가 하면 반연심을 자기 마음으로 알아요. 반연심. 자, 오늘 공부 잘하고 가세요. 오늘 지금부터 우리는 오늘 이걸 배우시고 가면 집에 가면 참선이 저절로 돼요. 반연심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원래 우리가 본각이 묘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로 요 두 가지 부처님 근본 사실을 제대로 강의를 해놓은 책이 잘 없어요. 이거를 무슨 얘기인가를 확실히 제대로 전해놨더라면은 지금 출가해서 수행하시는 스님네들이 대단히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성속이 둘이 없다는 얘기는 모두 그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농사 짓는 농사 토백이들도 신토 불이켜서 신토. 네? 세상에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하면은 신토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양지보살님 제발 이거 가르치줘야 돼. 달을 이자로 혼칠할게요. 응? 불기가 되면은 하나도 없고 둘도 없다는 말이라. 어째서 농토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몸이나 땅이 어찌 둘이 아니라고 이렇게 둘이 아니면 하나란 말이잖아. 그 소리잖아. 하나라면은 둘을 부정하면 하나도 없잖아. 아니 두 개를 부정했는데 어찌 하나가 있어. 하나를 부정하는 가장 철학적인 용어가 두이자 불을 쓰면 돼요.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는 둘을 부정해야 하나가 없어져요. 하나를 부정해서는 하나가 안 없어져요. 제로가 돼요. 하나 빼기 하나는 역시 하나가 돼요. 역시 공이 돼요. 공은 역시 또 하나라. 여기서 만법이 나와요. 요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모두 좀 정신 좀 바짝 차리려고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이따구 짓을 해 학자란 사람들. 이 불의는
부처님 제자 중에도 사립을 못 건너니 만든 말도 아니고 유마거사가 했어. 유마는 어떤 사람이냐? 태양이 석가문이라면은 석가문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유마라. 자기가 그래서 유만 당신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너 태양이 났을 때 어디서 빛이 오나 이래 물었거든. 태양에서 왔느냐 아니면 어디서 땅에 쫓아갔느냐. 태양이 있으면 빛은 스스로 오는데 내가 어디 가고 어디 가고 할 게 있냐. 세존이 오므로 내가 존재하는 기고 내가 존재함으로 또 세존이 있다 해도 얘긴 되겠지. 그러니까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우리 집에 오고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 우리 집에 왔다 갔다 놀고 나하고 해쳐도 하시고 나하고 말이 커피도 한잔 하시고 하신다. 참 어쩌면 여러분들은 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에 공갈 쳐놓고도 이상한 얘기 쳐놓고도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참말로 신통방통하고 듣기가 어려운 얘기라. 참말로 희용한 얘기라. 희용한 어록이라. 희용한 좀 이쁘게 붙이면 법문이야. 자,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한테는 마음이 몇 개가 있나? 육단심이 있어. 이거 따라나, 육단심. 육단심. 육체에서 기 나온 소리가 있어. 갖다 몸을 잡아 틀고, 요 학생이 막다락 하고, 속 감지르는 게 있지. 요런 마음이 있고, 감촉감 같은 거 몸띠에서 나오는 마음이 있어. 그렇잖아? 이렇게 욱 소리가 나고, 뒤에서 깜짝을 욱 하고 이런 게 지금 몸띠에서 나오는 소리야. 그렇지? 육단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연녀심이 있어, 연녀. 어떤 생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 연녀심. 아니면 옆에 있는 춘자나 미잘 생각하면 그 전에 지금 얘기가 뭐가 자꾸 기 나오죠. 그렇죠? 어디 옛날에 누구하고 싸운 거 생각하면, 아이고, 그거는 자기도 말고 가만히 자다가도, 어이구, 그거는 육실할놈 하고 이카지로. 그 소리도 나오죠. 연녀심이 있고, 그래. 그 다음에 견실심이 있어. 이 견실심은 여기 불심을 말해, 견실심. 이거는 우리말로 불심이라 이래요, 불심. 불심. 견실심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은 게 여기서 말한 이 반연심. 이 반연심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 반연심이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보살님 보고 아이고 당신 말이 밉속하면 그 속으로 유감이 탁 생기면 유감이 자기 마음이라 해요, 우리는. 유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반연심인데, 반연이란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겨울에 갖다 빛을 반짝입니다. 이게 어떤 인연의 까닭에 의해서 나온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드니까 모두 이걸 안경하고 마음에 안경이 만들어지지. 이렇게 취하도 안경이 보이지 지금. 이걸 들음으로 인해서 안경을 알고 아는 알마리가 생겼고, 이걸 가만히 생각만 하면 상상으로 안에서 안경이 보이고 그래요. 이런 걸 우리는 우리 자성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우리 본디 맑고 깨끗한 내면의 청정한 거울에 비친 그림자인데, 그림자인 줄 모르고 내가 너 미우면 얘 죽일 놈 가면 죽일 놈이구만. 지 마음이래요. 자꾸 지 마음이래요. 그건 우리 본 마음이 아니라 반연심이라. 그건 감정이라는 거는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정신 반응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환상이라. 우리가 잘못되게 공부한 게 뭐냐면은 자꾸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화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행복하고 불행을 느끼고 알고 모르는 걸 자꾸 자기 자성이래요. 이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종교가 설탕이 없다는 얘기는, 생각해봐. 종교다 하고 생각하면 벌써 그것도 반연심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그 아무것도 지었다는 그 반연심이라.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굳이 뭐 머리를 뒤털고 머리를 깎고 뭐 산중에 가서 혼자 고독하게 고독한 오만을 자꾸 키울 이유가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성불을 하고 이렇게 해야 성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뭐 도를 통하고, 그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율을 지키라 뭐하라 하는 거는 정신이 혼미하고 미친 짓을 하니까 정신병을 치료하는 얘기지. 그게 정신병자 치료하는 얘기야. 그게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이 얘기는. 그게 전부 우리가 말하는 반연심이라.
예를 들어서 요렇게 찝으니까 아예 하는 마음은 반연심입니다. 손을 이러니까 5개라고 하는 거는 반연심이라. 그러면 하나라고 하는 건 반연심이라. 이게 없으면 또 그 마음도 없고 멍청해. 멍청한 것도 반연심이라. 어디서 비춘 반연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불 못하는 이유가 반연심을 자기 불성으로 부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기 자성을 가지고 자꾸 닦으니까 벽지불가에 다 떨어지고 외도에 떨어지고 마왕이 돼요. 네? 지금 그 얘기라.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참으로 값진 얘기를 하나 남기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문 나한 벽지불가가 무슨 가에 들어가고 보살은 무슨 가, 아까 방금 얘기하는 불자 주직하면 불자가 뭐고 제자가 뭔가를 제대로 밝혔다는 사실이라. 제자라는 것은 이제 술을 잔뜩 처먹었으니까 저놈이 술 좀 깨서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제자, 성문 나한 벽지불가 차원이라. 술 깨고 난 다음에는 일을 해가지고 농사지 장가를 가야 아들하고 잘 살아야 될 거다 이라. 그게 이제 보살 차원이라. 성령이 돼서 장가가 가지고 농사 짓고 하는 건 이거는 보살 차원이야. 마침내 허연 할배가 돼서 마침내 편안하게 이제 안방에 들어앉아가지고 하는 이 성불 차원이야. 네? 아주 비유를 오늘 재밌게 썼어요. 제자와 불자와 쉽게 말하면 성문 나한과 그 보살과 부처 차원이 어떤 긴가? 어린애 나오면 어린애 14살까지는 몸에 정자가 없어요. 알을 못 만들어요. 성문 나하는 세상 벽집으로는 세상 없어도 사람을 부처를 못 만들어요. 16살 넘어가야 정자가 생겨야만 알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자락 하는 정자 자자를 써요. 그 정자 자자라. 어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우째 정자가 있어 알을 대고 막 그때 막 부처를 만들고 뭘 만들고 성문화를 만들고 막 만들지. 그 보살이 되어서 마지막에 뭐가 돼요? 완전한 부처 자체가 돼버린 전체의 자체가 됩니다. 그 논리를 이경을 알고 모르고 간에 옛날부터 이런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착각에 떨어지지 말라고. 왜 착각에 그랬느냐 하면 자꾸 조사스님의 한 소식 된 거를 성불했다 해요. 이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돼 있어요. 한 잔 먹고 술깨물 갖다가 말하자면 성불했다 그런 거와 똑같아요. 심지어 부처님 제자 중에 성문 나한 벽지불가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0대 제자는 다 벽지불가에 들어가요. 거기서 발점을 해서 이제 모두 부처님이 자꾸 이놈의 자세가 거기 앉아있지 말고 제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때부터 네 몸을 흩어버리라. 남에게 자꾸 베푸는 육바라밀을 행하라 해가지고 자꾸 가만 앉는 걸 끄다가 바깥으로 내쫓은 게 바로 그게 보살행자. 바깥에서 온갖 고생을 다 시키는 거야. 이래가지고 마침내 왜 시키느냐? 마침내 성불하는 네가 주인공이 될 것 아니야. 네가 여기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처럼 이렇게 큰 부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 미기 살릴 수 있는 네 오배 창고를 전부 네가 가져야 될 것 아니야. 그게 법화경에 나오잖아. 법화경. 그 안타까운 심정을 법화경에서 그렇게 은유적으로 설파해놨어. 그런데 이 능경 이걸 모르고 이걸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법화경을 안단 말입니까?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열반경을 알고 무슨 놈은 깨달음을 알아야 알기는. 덮어놓고 공부하면 안 된다고 자꾸 강요해요. 무조건 이먹고 참선덕을 하죠. 돼요. 뭐 안 된다 소리 안 합니다. 아이 이쁜 색시도 자꾸 요래가지고 쇠를 자꾸 때리니까 석 달 후에는 차 스프링 강철 그걸 갖다 탕탕 깨더라고. 텔레비에서 왔어 내가 텔레비에서. 이쁜 손에 꾸둥살도 안 매있는데 탕 때리기 땅 하고 나가요. 4톤 2점 몇 톤짜리 그 스프링이라고. 그러면 기밀 같은 박치기쟁이 갖다 때리면 작살나야 될 거다 이라. 기밀이 억만 년 때려도 대가리가 터져지 그거 안 깨져요. 이게 뭔데? 아니 이쁜 여자도 자꾸 때리면 단년하고 숙련하면 초스피드가 나와서 쇠도 자른다 이라. 그러면 그게 부처됐네. 암만 쇠를 잘라도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고 인간은 인간이고 개는 개고 소는 소지. 그 안에 자기 종자. 우리 박 선생 자기 내면에 있는 심성이 지금부터 불종자가 돼야 되는 얘기를 내가 하는 기라. 불종자가 되자면은 자기 불심을 뭔가를 지금 의식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다요.
지금 현재 있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 무슨 내면에 내가 불성이 있거니 하고 막연히 들어가지 말고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내 본문을 미리 많이 들은 분들은 지금 집에 가면 기적이 믿겠어 일어났을 거예요. 첫째는 신랑이 여간 뭐 이상한 짓을 해도 화가 안 났을 거예요. 화는 나지만은 화를 뒤에서 구경한 게 이놈 새끼 때리시기 불락하는 거 쇼하는 건지 알 겁니다. 아직도 그게 안 됐거든. 오늘 가서 고춧가루나 좀 더 먹고 마음 좀 돌리다. 참 맹물 먹어 소리 안 해. 아직도 그게 안 돼. 하면 10m가 왔는데 아직도 자기 마음이 분리가 안 돼. 마음을 바깥에서 먼 데서 내가 안 그래? 본연이라는 게 뭔데? 본연이라는 게 연자가 자연이 본연 연자가 뭔데? 그 저녁에 말해 삽살개가 저게 불난 구경하는 게 연이라. 항상 자기 마음을 바깥에 반전심을 가지고 자기 주인공이라 하면 어떡할 작정이냐 이거. 나는 부처다 하면 그건 반연심이라. 나는 깨달았다 하면 그건 반연심이라. 깨달은 게 뭐가 있다는 뭐 의식이 있으면 벌써 반연심이라. 그걸 잡고 딱 하면 잘 되면 마왕이 되고 못 되면 마의 기집이 되고, 네? 마의 건속이 돼가지고 온갖 잡짓 하다가 역시 모건지역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반연심을 지금 우리가 가진 화나고 썩나고 하는 이 마음을 자성으로 여기지 마라 이기라. 이거는 반연심이라. 바깥에 드러난 꽃을 본 게 꽃이 보이고 물을 본 게 물이 되고 산을 본 게 산인 줄 알고 이러는 게 이거는 이런 마음은 반연심. 내가 이렇게 알고 깨닫는 마음은 환상으로 만들어진 반연심이라는 걸 오늘 인지하시고 가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본디 우리 묘각은 되게 밝기 때문에 그래요. 봐요. 화나면 암만 하나도 화나는 건 알지요? 알지요? 그 아는 놈은 누구라? 본 묘각이 본래 밝기 때문에 그래요. 뭘 모르면은 난 그건 몰라야 되는데 암만 몰라도 그래. 우리 영리한데 이웃에 어떤 놈이 아가 되게 총명해요. 만날 가면 빵점을 맞아오니까 저머이가 이놈의 자스가 빵점 맞는 돌대가리야 바보야 관계. 엄마 왜 내가 바보냐? 난 빵점 맞은 줄은 아는데 빵점 맞은 그놈은 대점이라 이기라. 아는 그놈은 내가 어째 바보요? 바보는 내가 알고 모르는 놈은 내가 바보지만은 나는 그 알고 모르는 걸 아니까 나는 그건 바보는 아니라. 왜 내가 바보야? 엄마가 바보다 이거. 그 긴 마음을 봐야 되는 기라. 본 묘각은 본래 밝아요. 밝아가지고 다 알아. 알고 모르고 다 알아요. 죽음 알고 죽네 하고 죽는 것도 알아요. 응? 아이고 죽네. 우리 아버지도 예언하시대. 난 시전에 간다 하도 알더라고. 그 본 묘각 각성은 그걸 아는 기야. 자기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 심미적인 걸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자성으로 하는 우리 마음은 하나의 환상, 하나의 겉에 드러난 거울에 비친 그림자로 알아야 된다 하는 거. 그런데 본 묘각이 이것이 너무 묘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온갖 인연을 내요. 꽃을 보면 꽃인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면 모르는 걸 보이고 아프면 아픈 걸 보이고 이게 또 얼마나 만다르냐 하면은 이 앉아서 자네 마누라 생각 마누라도 보이고 발이 빈대가 실실기가 빈대 기는 것도 알고 등이 차면 찬 걸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걸 알고 말할 때 말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걸 알고 오줌 똥누는 건 또 다 알고 전체로 다 두루 다 알아. 이래서 두루원각해. 두루 다 알아. 뭐 어떤 건 소리만 듣는다.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 이래서 도통을 하면은 귀 안이 있어서 다 빼려도 눈만 가지고도 다 듣고 다 알고 다 냄새를 맡고 눈만 가지고도 몸만 가지고도 이 털기 가지고도 다 알고 다 보고 다 느끼고 다 알아요. 그래서 자꾸만 다 안다고. 얼굴 생긴 거 받아도 음성 들어도 하고 지금 무슨 짓 된 거 다 알고 다 알아줘요. 왜? 안에 있는 묘명한 이것은 알고 모르고를 전부 다 비추어 푸시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는가 봐. 이 묘명한 자식이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이게 허물이 돼가지고 허물이라 했어요. 또 하나는 시초가 없는 보리 열반이니 보리 열반이라고 하는 우리 맑고 청정한 각성인이 이 소리란 열반이니 원래 청정한 본체이니 지금 네가 그 식정의 원래 밝음인 것이다. 네가 알고 깨닫고 하는 건 이건 우리 생각은 전부 식정이라. 이것은 원래 밝음인 것이다. 원래 본디는 다 밝고 깨닫고 하는 묘각성이라. 이거는 어디 있고 어디 없는 장소가 없어. 기로나 코로나 입으로 가면 장소가 있고 뭐가 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다에 있는 고기가 묻기를 여보 여보 바다가 있다는데 바다가 어디서 가면 옆에 있는 고기가 몰라 넌 봤나? 나도 못 봤는데. 바다에 사는 고기가 바다를 모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우리 마음이 자기 밝고 묘한 묘각성 중에 헤엄치고 살면서 묘각의 바다 위에 숱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숱한 파도 하나하나는 우리 번뇌망상인데 그 번뇌망상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묘각의 본성이라고. 그게 본디 우리 묘각의 본체라. 걷고 앉고 눕고 알고 울고 불고 하는 게 밝고 묘한 우리 본각의 묘명한 이것이 허물이 돼가지고 왜 우린 허물이 되느냐? 그걸로 인해서 온갖 장난을 일으키고 온갖 애환을 느낍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다는 게라 부처님도. 이래서 두 가지 이 근본 때문에 마음 아닌 걸 자기 자성으로 알고 있고 진정한 마음이 아닌 걸 마음이라 하고 첫째 여기 잘못이고 두 번째는 본디 우리 묘하고 밝고 깨닫는 이 마음이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온갖 인연을 내기 때문에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조음도 되고 싶은 거 이렇게 된다. 이게 기가 막힌 애달픈 사연을 말씀한 기라. 그래서 봐요. 밝음인 것이라 이것이 능히 모든 인연을 내는데 그 인연으로 도리어 밝음이 상실되나니 모든 중생이 본래의 밝음을 잃었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그것으로 행동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되어 모든 갈래에 들어 가는구나. 이 얘기는 자성이라고 하는 걸 자꾸 자성이라는 것은 없는데 반연심을 자기 자성으로 잘못 알아서 나옵니다만 도적을 갖다가 자기 주인공으로 알아서 그렇다. 이래서 성불 못하고 하나는 그 도적이 저렇게 만들어지고 망상이 만들어지는 그 원재료가 본디 밝고 맑고 청정한 각성이 저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저렇게 일어나는 환상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고 애달고 참 기구한 애틋한 이게 중생소견이라 하는 오타각세라 하는 우리 불가피한 제말로 필요학적인 현상이 우리 중생의 소견이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요게 견이 곧 진심이다 하는 대목에서 자상하게 나오면서 모두 와서 자세히 많이 들으십시오. 이 대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말씀 나오는 부처님 얘기를 모르면은요 아까 방금 얘기한 토끼뿔 얘기도 모르려니와 또 하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도 하는 얘기 몰라요. 여기 있어요. 또 부처를 알려면 17가지 7부정을 거쳐야 됩니다. 7부정을 해야 마지막에 대부정이 일어나는데 대검정이라 그게 여기 가야 열의 장이 나오는 걸 지금 알아요. 그거 가면 이제 똥이고 부처요 부처가 물이요 물이고 부처요 이제 나와요. 이 삼라만상의 우주의 모든 현상계가 산이요 물이요 돌이요 흙이요 지수 화풍이라 물과 불이 근본이 무엇인가를 부처님이 여기서 소상하게 밝히는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미립자라고 하는 그걸 부처님은 이미 인허진 허공의 비늘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밝혀가지고 이 사실을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그 유명한 대학에서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이 불교 이 집회를 하고 이걸 편집해내고 있대요. 이런데 한국에 사는 우리는 아직도 이 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해인사 보살이요. 내가 이래도 삼천배 하는 보살이요. 내가 이래도 통사 내가 무슨 뭐요. 내가 이게 무슨 너무 자랑이냐. 법무사 신도는 그렇고 통사 신도가 상광사 가서 저를 뭐 하는 부처님 한 소식 받은 그게 뭘 한다 이 말이야. 이런 이상한 아까 방금 반면심에 놀아나질 말라고 반면심에 놀아나면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바로 견이 아까 드러내 보이는 우리 자성, 견성, 스님네들이 그렇게 갈구하시는 견성이 뭔가를 다음 시간에는 확실히 손에 잡힐 듯 입만 딱 걸리면 내가 홀딱 까가지고 모가지에 탁 털어넣을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시간을 만나길 약속드리면서 오늘 부패를 마치겠습니다. 태양계를 하면서 마치겠어요. 이중생 굽어보신 삼부님저 끝까지 경청하신 굴자님 앞에 소생이 머리수격격대합니다. 원컨대 이 법문을 정명하소서. 이 몸과 일체 중생 관망으로 참나름 깨달아서 성불하여지다나. 고맙습니다.